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얼마나 힘있게 찬양하는지 저희들도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 교회력으로 보면 달력은 3월이지만 교회력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예수님의 부활절을 기점으로 한 40일 정도의 기간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몇백 년 동안 아주 오래전부터 주님의 행적을 살피면서 묵상을 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는 한 3주 정도만, 전에는 한 40여일 했는데 한 3주 정도만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행적을 살피면서 우리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행적을 살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행적을 우리가 살피는 동안에 주님이 이런 일을 나를 위해 행하셨구나.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때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아멘, 내가 주님 십자가 지실 때 고난의 길을 가실 때 내 죄도 짊어지고 죽으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효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안다고 해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맞아, 주님은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어. 나를 제배시키고 죽은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어. 아멘 하고 믿는 순간에 그 공효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속에 어둠의 결박이 풀어지고 여러분 마귀의 세력 가운데 있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집만 물려받아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땅까지 해가지고 물려주셨다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이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았다. 대서특별할 일입니다. 아버지의 기업이 그 사람에게 다 물려졌다. 지금은 뭐 법적으로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았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기업에 비하면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기업이 어떻게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하는 중에 경험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 기간에 우리가 주님의 행적을 살피겠지만 특별히 기도하면서 이 새 일회를 보내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끌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못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이 현실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전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생각에 전도하는 그렇게 중요한데 전도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냥 내 집을 채워라,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 중요한 전도는 가르쳐 주지 않은 예수님이 기도는 여러분 혼자 기도하시고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문을 딱 만들어 가지고 들려주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는 여러 번 가르치고 여러 번 주님이 기도하는 본을 보이시고 여러 번 함께 기도하고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또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삶을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도 기도 안 하고 살잖아요.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삽니다.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활이 걸려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도전 앞에 여러분이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했다가 나중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그때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길을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해가지고 이 시간을 허비했나, 이런 후회를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시간을 아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간을 아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절대로 그 인생 허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도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그 길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방향을 트십니다. 계속 방향을 트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도하는 자의 그 인생을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내 인생을 아끼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내일부터는 기도함으로 여러분 가장 밀도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데, 하늘문이 열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방의 길이 다 막혀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길을 만드세요. 길을 만드세요. 제가 가끔 말씀하는 그 웨이메이커라는 유명한 찬양도 있는데,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바다 밑에도 길을 만드시고 사방이 막혔는데 길을 여세요. 길을 여세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홍콩에서 목회할 때 정말 이렇게 한국에서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그 디자인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를 나왔는데, 아니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에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막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처형이 그 홍콩에 살았습니다. 제가 섬겼던 그 교회 집사님으로 계셨는데, 그 처형이 한번 놀러 오라는 거예요. 홍콩 야경도 보고 기본도 좀 전환하고 좀 이렇게 위로받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사순절 기간이었어요. 교회는 한 40일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이 집사님 네 분이 그 유모차를 끌고 있잖아요. 한 30km 가까이 됩니다. 이 군산에서 강경 정도 되는 그 거리인데, 유모차를 끌고 여러분 그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 오시는데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애 그 2명 끌고 와가지고 이 젊은 부부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일본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똑똑한 친구인데, 기도하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제가 왔는데 갈 길을 열어달라고, 갈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그 네 분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기도 딱 끝났는데, 거짓말같이 있잖아요. 기도 딱 사순절 기간 기도 딱 끝났는데 일본 회사에서 이분을 그렇게 픽업을 했어요. 일본 회사에서 비자 다 만들어주고, 그리고 집 하우징비 다 주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거의 뭐 한 17년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그런지 몰라요. 길이 막혔는데 방법이 없었는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면서 인생의 길을 열어나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혹시 그런 인생의 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왜 내 인생은 잘 안 되나, 왜 이렇게 잘 안 되나,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안 되나, 그런 분이 있다면 이번에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7장 여러분이 7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그 이 현실이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긴급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물론 기도의 적극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어려운 그런 위기를 만났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가지고 있잖아요. 필요한데 뭐가 없어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기회를 찾지 못해가지고, 내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여러분 그런 공고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은 당황하고 있잖아요. 낙심하고 그렇게 좌절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방법이 없으니까, 길이 안 열리니까, 반드시 이게 지금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여러분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믿음의 사람들은 낭망하면 안 될까요? 어려운 상황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듣기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에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살피고 있는데, 여러분 그 요셉에 관한 말씀이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요셉이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힐 일을 경험했어요. 기가 막힐 일. 형제들이 자기를 인신매매해가지고 여러분 돈 받고 팔아 먹었는데, 그 돈이 무슨 몇 수십억이 아니고 있잖아요. 얼마 안 돼,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돈 받고 있잖아요. 자기를 팔아먹은 겁니다. 노예로. 기가 막힐 일이 아닙니까? 아니 돈이 없어서 그러면 팔면 뭐 몇 억 받고 팔지, 몇십만 원도 안 되는 그 돈을 받고 자기를 인신매매해가지고 팔아넘긴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노예시장에 가서 여러분 노예 상인들이 옷을 벗기고 있잖아요. 이빨을 드러내 보이고 앞으로 돌리고 뒤로 돌리고, 이 사람 이 물건 괜찮다고, 이게 막 사갈 사람 사라고, 얼마나 모욕적인 그런 일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모욕적인 그런 일입니까? 팔려간 집에서 여러분 완전히 물건 취급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요셉이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원통하고 여러분 분노하고 이를 갈고 그렇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원통하고 억울하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반드시 이 원수를 갚겠다, 그렇게 말한 기록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그런 공고한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서도 자기를 물건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 틈에서도 충성을 다합니다. 충성을 다해요. 여러분 모함을 받아가지고 주인의 이 아내를 범했다는 그런 파렴치범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셔. 그가 감옥에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때 있잖아요. 요셉이 경영을 다 배웁니다. 경영을 다 배워요. 여러분 그 가정의 경제를 배우고 국가 경영을 거기서 다 배웠습니다. 자기는 가장 여러분 공고한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지름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지름길로.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셉의 인생을 있잖아요. 지름길로 그렇게 이끌고 있었습니다.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지름길로 그렇게 그를 가장 빨리 여러분 바로 앞에 설 수 있도록, 세상의 생명을 구하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가지고 지름길로 그렇게 그를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셔. 이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이 상황이 절대로 만만치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상황, 그 문제, 그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여러분 응답받는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려준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얻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얻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딱 맞는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길을 찾는 자에게는 길이 열려지는 역사를, 여러분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회복되는 역사를,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는 여러분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딱 맞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로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실력으로 내 가진 것으로 이 동원해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낸 그런 경험이 있는 자기를 믿는 사람은 기도 자리로 못 나와요. 얼마든지 내 실력으로 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기도 안 합니다. 내가 못 푸는 문제 그거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 인생은 막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어려움을 겪는 거지 세월이 약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기도하는 자리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악한 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자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도 여러분 욕망이 있고 여러분 우리 속에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에 반응하다 보면 결국 그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자리에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하구나. 악한 자의 의도가 있고 내 자신도 약하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여러분 이렇게 아는 사람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가지.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에 등장하는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이렇게 내리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를 오지 않게 여러분 응답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한 방울도 비가 안 떨어진 그런 하늘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러분 폭우가 쏟아졌어. 온 땅을 적시게 하는 그런 기도의 능력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일 만나면 낙심하고 있잖아요. 무슨 이렇게 쓸 돈이 없으면 막 그냥 고민하고 있잖아요. 또 어떤 이 갈등이 있으면 막 그냥 괴로워하고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다른 점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악한 자의 의도가 있고 나도 약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은 내 기도에 관심이 있으시고 응답하셔. 이걸 이제 믿고 있었던 사람이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하고 갈멜산에 막 대결을 해요. 바알 선지자가 뭐합니까? 막 칼을 가지고 이렇게 몸을 찔렀어요. 피를 냈어요. 이 정도 헌신하면 내가 섬기는 바알이 듣지 않겠냐. 피를 내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엑스타시에 들어간 거예요. 엑스타시. 어떤 사람이 엑스타시 상황에 들어가면 막 작두들을 막 타는데도 안 아파요. 막 몸을 막 상의를 하는데도 안 아파요. 엑스타시의 문제가 뭡니까? 아무런 일이 없어요. 아무런 일이 없어요. 막 그거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칼로 몸을 벤다든지 몸을 흔들다니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머리를 다리 사이에 대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바알 선지자가 한나절 동안 부르짖고 자기 몸을 상해해도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던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번 세일의 기간 동안에 정말 여러분이 가능하면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환경이 안 되면 집에서라도 유튜브 틀어놓고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아버지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악한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아버지 덕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요구하는데 아버지가 이게 먹으라 하면서 이렇게 던져줬는데 돌을 던져주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씹으면 이빨 다 부러집니다. 여러분, 그런 아버지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도 아이가 밥을 달라, 떡을 달라 그러는데 야, 돌 던져주면서 이거 먹어라, 그런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도 아빠 생선이 먹고 싶어요, 고등어가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먹으라면서 물리면 죽게 되는 독사를 던져주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든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만일 그런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죠. 뭡니까 여러분? 나쁜 아저씨입니다. 아저씨. 나쁜 아저씨입니다. 절대로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돌을 준다든지 뱀을 주는 아버지가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좋은 아버지인데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로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좋은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훨씬 좋은 아버지십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이 본문하고 이 병행구절로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 말씀을 더 자세하게 풀어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 좋은 것을 누가 사도는 그 좋은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좋은 것 이것저것 구하지만 때로 우리는 내가 구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구할 때가 많아요. 이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도 모르고 막 구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들으시고 있잖아요. 다 해석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좋은 것이 다 오는 겁니다. 다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세일의 기간 동안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부터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잖아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때 여러분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정말 어려운 치료 중에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성령이 임할 때 이게 치료가 돼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안에 기쁨이 샘솟으면서 성령이 임하는 중에 여러분이 치료가 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도 정말 그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잠을 못 주무셨어요.
자기 속에 이 화가 막 분노가 일어나니까 잠을 못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는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가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 사무실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장로님 간증이 그래요. 목사님 제 배 속에서 있잖아요. 이 배 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는데 이게 막 올라오는데 막 너무나 기뻤다고. 그리고 이 잠을 주무셨다는 거예요. 치료가 된 줄 믿습니다. 치료가 됐어요. 여러분 어떤 공고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성령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여러분 그 공고한 상황에서 노임을 받고 길이 없는 자에게 길이 열리고 육체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여러분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